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 울타리. 욥도 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울타리. 그렇게 울타리 쳐주심이 얼마나 필수적인 사실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없는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일순간 그냥 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품, 포말, 수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포로 돌아간다. 뭔지 아세요? 거품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 앞에서는 그냥 풍전등화, 백척간두와 같은 자기 생명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20년 넘게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하면서 재산 많이 불렸죠. 가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보호막이 없다고 하면 이제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간이 성실하다. 그 사람은 참 성실해. 그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돌보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 시간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인식이 없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전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신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큐러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세속적이야.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엄청난 무슨 범죄를 지르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일군 것, 이걸 내가 누리는 거다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삶이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움켜졌잖아. 자기 손에 속여가지고
속이고 움켜쥐고 자기 꾀로 살았죠. 그게 겉으로 보면은 성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최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비중 있는 인식이 별로 없으니 그게 바로 세속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말로 지혜든 잠꾀이든 성실이든 뭐 수완이 좋다고 말하든 최선이든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한 외삼촌을 속이는 것이든 간에 그 인생 공간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 주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떨리는 감사 이런 게 없을 때 그걸 바로 세속적인 인간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서슬시퍼런 그런 죽음의 칼날, 그 위기가 나타나가지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칼이 나타나서 이 세속적인 인간에서 아주 신앙적인 사람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죽음과 같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과 같은 수준의 대단한 위기에나 봉착을 해야, 그렇게 봉착을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전에는 뭐 웬만하면 다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찾지 않아. 그냥 내가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다 되니까 그저 그냥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대단한 위기에나 봉착을 해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 웬간한 위기가 와도 고통과 역경 정도는 뭐 자기 재주, 나의 판단, 나의 뭐 실천, 성실, 최선, 술수, 잔꾀 이런 거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의 간사함인데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로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제 지경에 도달했어요. 온 가족, 또 마지막엔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평생을 일궜던 재물 가족, 이게 에서 형 앞에서 그냥 단칼에 사라질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에 지금 처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형 에서가 그때 분명히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헛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으면,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살았으면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있을 땐 내가 죽이지 못하지. 참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죽이겠다고 거기 그렇게 본인이 말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넘게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거기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전에 그 악감정 아직도 형 에서에게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정찰대를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뭐 마중 나서 그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다 속이고, 원래 형이 맞으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챘죠. 그거 뭐 축복 기도 정도 가로챘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구약시대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곧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쏟아진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이 그쪽으로 건너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 그걸 팔았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동생한테. 그래 놓고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야곱이 생각해 봐서 나한테 남은 거는 형의 칼. 내가 여기서 극복하려면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살려줄 사람이. 외삼촌 대단히 짠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한 구두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 야곱에게 재산이 많이 안 가도록 하려고 계속 페이하는 그 룰을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야곱의 말이 하면.
돈을 많이 주려고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덜 주려고. 이 구두쇠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야곱의 품삯은 정말 전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외삼촌 집에서 내가 품삯 제대로 못 받고 이게 정말 손발이 다닳도록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외삼촌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내 걸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양들이 교배할 때 삼촌하고 약속한 대로 뭐 아롱진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자기 것이 자기 양이 자기 나오도록 그렇게 그 교묘하게 양들을 교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알아서 삼촌이 안 주니까 알아서 자기 것을 챙겨 나갔죠. 겉으로 보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뭐 제대로 양이 나오는 대로 갖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교묘하게 강교하게 그렇게 꾸며 나갔죠. 야곱의 원대로 엄청난 거부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된 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 알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니까 만일에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땅에서 현재적인 삶밖에 없다. 내세라는 게 없다. 천당 지옥도 없고 그리고 인생에 아무런 위기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넉넉한 품삯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천당 지옥도 없는데 내세도 없는데 뭐.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밀려듭니다. 천당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 때에는 소위 말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이제 요구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데 오늘 이 야곱은 그건 잘했어요. 확실하게. 여기 죽음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에서를 갖다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사다리가 나타나고 꿈에 천사들이 오랑내랑 하는 거 그걸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돌아올 때까지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제서 다시 찾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다가 이제서 이래 아주 절실하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지렁이 아시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느리다는 겁니다. 뭐 달팽이 같은 경우는 한참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은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눈치채기 어려워요. 한참 쳐다봐야 돼. 근데 여러분 느리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계속 움직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 사회적인 말로 하면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면입니다. 여러분 빨리 뛰는 것들 있잖아요. 짐승들 중에 빨리 뛰는 것은 대단해 보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말이 막 빨리 뜁니다. 표범도 막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담벼락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높은 담벼락이 탁 위기가 나타나면 그건 못 넘어요. 거기서 스탑해야 돼. 거기서 그만 스탑해야 된다고. 그런데 성실한 것들은 빨리 뛰지 못해서 느릿느릿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놀랍게도 담을 넘어갑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요. 막 활처럼 팍팍 이렇게 그 등뼈가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표범. 그 표범이 이렇게 높은 담벼락을 딱 오면 거기서 칵! 바로 스탑해야 돼요. 못 넘어가요. 그런데 느릿느릿한 것들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담을 넘어가요. 지렁이도 넘어가고 달팽이도 넘어가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기어서 가는 게 넘어가니까 성실하고 인간적인 우리 사이에서 보면 대단히 근면하고 때로 담벼락을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애벌레 같은 것들, 그 애벌레 같은 것들이 꼼지락거려서 지렁이처럼 꼼지락거려가지고 담을 넘을 수는 있지만 하늘을 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성실, 최선, 근면으로
못해. 이건 하늘이 안 된다고. 하늘을 못 날아. 요거는 별도의 완전한 변신이 필요해요. 이건 성실로 되지 않아요.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나방이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예, 나방이 됩니다. 자기 고치를 뚫고 나와서 젖어있는 날개를 털고 나방이 됩니다. 날아갑니다. 성실하게 기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차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신이에요. 변화예요. 어느라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막 꼼지락거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담을 넘어가는 위대함, 거기까지 가능해. 자수성가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인간적인 노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야곱이. 근데 이제는 그 앞에 칼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모승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어찌됐건 간에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업가가 돼서 거부로 변신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 또 다른 세월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최고의 불행을 당하는 자기 가족들이 죽거나 재산이 다 뺏기거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다급함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 야복강이죠. 여러분 지금 야복강이 있거든요. 야곱이. 근데 야복강을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돼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칼을 들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의 원한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이 양갈래 길입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단순히 강물만 건넌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머리로 살던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다 읽은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물거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그 이어령 그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이어령 교수님, 그 이어령 씨가 말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어령 씨의 딸은 미국 LA에서 변호사 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 25살 때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감기가 걸리는 줄 알았대요. 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19일 만에 죽었어요. 25살짜리 자기 아들인데, 맏아들인데 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혼수 상태로 빠지더니 딱 19일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 특수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자폐아를. 거기다가 자기는 실명을 할 위기에 놓였어요. 실명을 할 거라고 의사에게 판정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이 좋아졌나 봐. 이어령 씨 딸은. 자기 딸이 눈이 먼다고 하니까 이어령 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면 내 딸의 눈을 멀지 않게 해주라고, 내 딸의 눈을 안 멀게 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조건부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명한다 그랬는데 실명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눈이. 그래서 이어령 씨는 드디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그렇게 자처하던 70대 노장 이어령 씨는요. 그 딸 이민아 씨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게 해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야복강을 건너게 해줬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2012년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딸은.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갔죠. 이효영 씨도 갔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다 됐죠.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축복해 주자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씨름했던 이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 야곱이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씨름했던 그 실체가 마지막에는 야곱의 허벅지를 쳤어요. 왜? 안 놔주니까 허벅지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걸어가는데 야곱은 더 이상 여러분 뽐내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걷지 못했어요. 고다음 구절에 보면 다리를 저었더라. 쩔뚝거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쩔뚝거리면서. 왜? 그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쳐가지고 위골이 됐대.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계산, 자신의 합리, 계략, 꾀, 이런 거로 확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감 있던 다리를 이제는 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새벽이 지나 떠오를 때 야곱은 절름발이처럼 걸어갑니다. 그 영화를 찍으면 뒤에서 그 걸어갈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영화로 좀 찍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가 자기가 머리로, 내 머리로 안 되는구나 이거. 머리로 살 수 없는 신앙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세계로 들여보내는 걸 내가 못 봐,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로, 야복강 건너서 넘어가는 이 야곱처럼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넣어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세리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고 했지만 바리새인들하고는 교제 안 했어. 바리새인도 품으시지? 안 했어. 교만의 옷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벗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험불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만날 수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노골적인 괄시를 받으면서도 꾀를 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자기가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자기 손에 안 들어오거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예를 빼앗았어요. 수모를 당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켰어요. 남자라고 하면 좋아할 만한 것들, 명예, 사랑, 물질, 이거 다 챙겼어요. 이거 우리 세상으로 성공했다 그래요. 성공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에서의 칼만 딱 나타나서 부들부들 떨어. 다 끝나는 거야. 모든 가족도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성공 아니에요. 실패야. 자기 성공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갈 곳으로 가는 거. 그거지. 그런 사람을 세속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이. 벌써 30대 연봉 막 20만 불, 30만 불 벌어. 성공했어요. 근데 예수님 몰라. 그거를 세속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네. 그거가 세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자기는 뭐 명예 장자권도 뺏었지, 뭐 라헬도 얻었지, 돈도 많지, 다 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태산이야 이거는. 형에서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안전장치를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죽으니까 이제 끝나니까. 죽기 싫었지. 두렵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형을 너무 잘 알아. 들사람이고 산속에 다니면서 활 쏘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끝까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나 죽어요. 끝까지 씨름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야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안 좋지. 야코브라는 동사는요 속이다.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 야코브라는 동사에서 야곱이 나왔기 때문에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 뭐냐? 야곱인데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파이트, 싸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레슬,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레슬링 알죠? 레슬링.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로 레슬 파이트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항했다는 이스라엘을 누가 이기겠어요? 얼마나 너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씨름했다는 표현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약복강가에서 막 씨름한 거 그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는요 씨름하는 힘든 노동입니다.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을 쏟아서 기도하면요 탈진해.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6월달이 3월달이나 4월달 그 추운데 밤에 어떻게 땀이 납니까? 어떻게 땀이 나냐고요. 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7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뭐라고 말하면 노동이라고 그래요. 노동. 그게 기도의 실체야. 실체.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형하고 만났어요. 군사 400명 되고 형하고 만났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장면에서 둘이 붙잡고 웁니다. 둘이 붙잡고 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준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준 거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꽤 많은 본성, 그 야곱이 변해가지고요. 깨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등지고 원수처럼 지냈던 그 형 에서와의 인간관계, 이거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야곱에 비교했을 때 만약에 야곱에 비교한다면 어디쯤에 와 있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품삯은 너무 부족하다.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유가 이만하면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상황입니까? 건널 생각도 없는 상황입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건넜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머리, 우리 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그냥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에. 꼼지락대는 거죠. 살아보려고. 그래서 잘하면 담벼락도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해. 근데 알 수는 없어. 아마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나 봐요. 저는 특이한
그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겁내지 마라. 너 꼼지락대고 살려고 많이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여러분, 지렁이 세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실과 꾀를 엮어가지고 여러 담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을 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건져주셔야 돼. 애벌레가 변해갖고 나방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예수 안 믿던 사람, 신앙이 없던 사람,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내세와 구원과 죄와 심판과 이거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 야복강가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독대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쩌면은 에서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에서가 그러지 않았으면 야곱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어요? 떵떵거리고 살다가 끝났겠지. 2023년 한 해가 이제 오늘로써 저무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야복강을 건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 물리적인 강물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강물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 생명, new life. 그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꼼지락거리면서 달팽이나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아서 때로는 담벼락도 넘고 위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물거품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이 물리적인 시간의 강을 건너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갈 수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